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화평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6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저희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배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배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길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장장이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다 빼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하는 자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그의 놀라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꼭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두려움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계시고 있으십니까? 미 심리학 연구팀이 미국 한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불안과 공포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결과의 내용은 미래에 대한 공연한 불안이 40%, 지나간 것에 대한 불안이 30%, 남의 일에 대한 불안이 12%, 질병에 대한 불안이 10%, 진짜 걱정할 만한 것에 대한 불안이 8%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진짜 걱정해야 될 불안은 살면서 겨우 몇 프로? 8%밖에. 나머지 92%는 불안해 하지도 말아야 될, 했어도 안 될 그런 어찌 보면 필요 없는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걱정도 다르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땡겨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팔자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것이 죄악에 빠진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최초의 느낀 감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이들이 최초에 느끼는 감정이 있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이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느끼는 최초의 감정도 두려움,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옆에서 떨어지면 아이는 울지. 그러니까 인간은 불안 가운데서 태어나 불안하게 살다가 불안하게 가는 존재라고 할 만큼 우리 삶 속에 불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자기개발 작가이자 성공 철학의 개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들에게 7가지 공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공포, 둘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 셋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 넷째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다섯째는 노후에 대한 불안, 여섯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7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난에 대한, 실패에 대한, 질병에 대한,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노후에 대한, 자유상실에 대한,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여러분 휩싸여 있으십니다. 이 두려움에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한번 없을 것 같아요. 워드워즈라는 사람은 두려움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 것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지와 같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앞에서 현대에는 7가지 공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 몇 가지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면 스스로가 진단하기를 나는 믿음이 작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뭐 했을까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오늘 본문 3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야이로와 같은 상황을 접하게 되면 불안함과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장 22절 말씀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이당과 같은 교회 지도자요, 그 지역의 유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것도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말 잘하는 선생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사이에서 유지였고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야이로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를 믿었던 겁니다. 이처럼 진정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책임자로 믿고 어떤 일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놀라야 될까요? 근심해야 될까요?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6절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답니다. 그래서 순종했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렵다면 그 믿음은 헛믿음, 가짜 믿음, 입으로만 주님을 믿지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여 하십니까? 주님을 나의 주로 온전히 믿으면 어떠한 두려움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그 비결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데 있다. 본장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 본장 23절 보니까 어떻게 구했다고요? 간곡히 구했다. 간곡히. 이 말씀은 얼마나 그가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랑은 어린 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죽어가는데. 아마 이 야이로는 해당장이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좋다는 약도 구해다가 먹여봤을 것이고 유명하다는 의원도 데려다가 치료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자꾸 기력을 잃고 의식을 잃어가는 그런 도중에 야이로는 회당장은 주님 앞에 달려가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간곡히 구했다는 간곡히. 이처럼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되 마음의 것을 다 내놓고 아뢰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와 믿음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은 여인처럼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듯 마음의 짐이나 아픔이 100이라면 100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알렉산더 플루무어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는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몹시 아팠어요. 가봤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결과가 나면 진단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 전립선 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알렉산더 플로모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건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자신을 가졌어요. 아니 아파 본 적이 없습니까?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도 자기 나이쯤에서 이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삼촌들 중에도 두 사람이나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촌들 중에도 몇몇이 동일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구나 라는 순간 맥이 풀리고 의욕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낙심하여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사람조차 만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름에 이 사람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 누가 와서 뭐라고 위로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던 중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보편적으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 한번 가는 것 참 것이지요.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라고만 기도를 한 거예요. 오직 이분의 기도의 제목은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확신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이제 정기적인 검진 시간이 되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어떤 결과?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뭘 드셨습니까? 혹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의사가 검사를 다시 해보니 전립선암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다시 병을 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기도가 부족하든지 무슨 회개할 일이 있든지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든지 원인을 개선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집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 그 많은 사람이 따라온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대었어요. 가던 길을 주님이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밀치고 달치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손에 댄 사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가 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떨면서 주님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나이다. 사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병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댄다는 거, 옷을 만지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노라 지체되었어요. 그런 차에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서 비보가 날라왔어요.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더 이상 번거롭게 예수님을 할 필요가 없다. 집에서 들어온 이 비보는 결국 회당장 야이로 마음에 두려움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고니까 이 말을 듣고 야이로가 너무 놀라서 쓰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는 그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길까 진단해 보면 말씀 부족 때문에, 때로는 믿음 부족 때문에, 때로는 기도 부족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상황은 말씀이 부족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몇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데 말씀 붙들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고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반석이 되어 여러분 가슴속에 차 있으시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집은 조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죠.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어요. 우리가 숨 떨어진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비웃을 수밖에 없지요. 무슨 헛소리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방금 죽은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숨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코 밑에 손을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래도 의학적에 조금 지식 있는 분은 맥박을도 딱 짚어보잖아요. 띵가 안 띵가. 저도 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박태생 제 손도 대보고 제 얼굴도 대봤어요. 어디 있다? 코에 있다. 안 쉬더라고요. 저는 그때 청년 때 조금 믿음이 막 충만했어요. 제가 살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병풍 뒤에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제가 안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 게 가자마자 우리 어머니 탁 손을 놓기도 하면 벌떡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대봤어요. 정말 돌아가셨는지. 코 밑에 손을 대봤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지 않았겠어요. 얼굴을 대보고 맥박도 짚어보고 코 밑에 손도 대고 손을 안 쉬는 거죠. 죽은 거. 그래서 막 울었어요. 통곡합니다. 안타까워. 그래 주님은 오셔서 왜 울고 있으십니까? 왜 떠듭니까? 진정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가차없이 주님이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를 들고 들어가서 그 부모들과 함께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외치시죠? 달리다금 즉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년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배고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라? 12살이라. 유대에서 12세는 성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 소년이라고 해놓고 12살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어린아이로 살지 말고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남성들은 나약과 두려움을 치욕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자 앞에서도 마취 없는 수술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주사 맞으면 대부분 어린아이들 찡그리잖아요. 또 울잖아요. 이 마사이족의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주사 맞고 난 후에 울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혹여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하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 속에 보면 너무나도 두려워할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해요?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심리,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상적인 믿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로 삼고 기도와 말씀과 담대함 그리고 두려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장성한 믿음으로 어떠한 두려워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두려움도 극복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겪는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기도와 말씀과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4장 찬송 부릅니다. 384장.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었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께로 증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